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날들이 있죠. 어린 학생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뭐죠?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그렇게 기다립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왜 소풍을 너무너무 좋아했냐면 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제가 사이다를 너무 좋아해요. 칠성 사이다. 김밥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김밥은 막 어머니가 쌀 때 그 끝에 뺏어 먹는, 그 집어 먹는, 영주 끝에 거는 안 싸시잖아요. 전 그거 그거 가면 뭐 차가워서 저는 김밥은 별로 안 먹습니다. 근데 꼭 제가 소풍을 갈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사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소풍을 갈 때는 어머니가 꼭 세 가지를 싸줘요. 사이다, 김밥, 계란. 맞습니다. 요 세 가지를 꼭 싸요. 저희 집은 소풍 갈 때 필수품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맨날 소풍 가는 날, 날씨만 쳐다보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는 날들이 있어요. 젊어서 또 청년이 되는 청년들은 어느 날 기다립니까? 그거보다도 결혼식 날. 결혼식 날. 정말 얼마나 기다리고 두근두근 그 날짜를 기다립니까? 또 우리 결혼하고 또 자식들을 다 키운 부모들은 어느 날 기다려요? 방학 돼서 애들이 언제 오나. 방학 돼서 애들 돌아오는 날. 군대 간 자식이 있으면 저놈 휴가 언제 맞아서 돌아오나. 그날을 기다리죠. 근데 그런 간절한 날들을 여러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그냥 다른 보통의 날로 여기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첫 휴가를 나왔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버선발로 진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어머니 하니까 막 갑자기 몰렸더니 막 마당으로 막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저를 막 안으시고, 또 막 닭을 잡아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제가 첫 휴가를 좀 늦게 나왔어요. 한 1년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첫 휴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두 번째 휴가가 가까워졌습니다. 군대는 어쩔 수 없어요. 정해진 휴가는 무조건 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대장이 영창 갑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첫 휴가를 갔다 오지 석 달 만에 또 휴가를 나왔네요. 그래도 군인은 석 달 전에 갔다 왔어도 또 나가고 싶은 게 군인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두 번째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좀 반갑게 맞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가서 인사를 했더니 첫 휴가 때는 다들 어떻게 왔냐고 막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러더니 세상에 두 번째 휴가를 갔더니 어떤 자매가 지금도 기억나. 내가 그 자매 안 잊어버려 평생. 뭐라는 줄 아세요? 형제 아직도 안 갔어요? 아니 제가 지금 복귀하고 석 달 만에 다시 나온 건데 아니 내가 아직도 휴가 중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날이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맞이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 오는 사람은, 그날을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맞아줄 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날짜가 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어떤 신랑이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이 오든지 말든지, 결혼식자가 오든지 말든지 식장도 안 잡고 청첩장도 안 만들고 결혼 전혀 그날을 준비하지 않아. 여러분이 신부를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 결혼해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소풍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소풍을 어디 가는지 관심도 없고 김밥을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다른 나라하고 다를 바가 없이 여러분 소풍을 맞이한다면 소풍을 준비하는 선생님 마음은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너희는 그날에 뭐 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날들처럼, 그냥 평소에 다른 날들처럼 그렇게 맞이하지는 마라. 그날을 굉장히 특별하게, 굉장히 준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내가 왔을 때 뭐 할 수 있다?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주님 이 임하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려면,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깨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럼 깨어서 맞이한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는 거랍니다. 말씀으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깨어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28절 한번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 텍사스하고 비슷하죠? 텍사스도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 복숭아 나무가 있거든요. 이 복숭아에 꽃이 피면 텍사스에 이제 봄이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보면 봄이 왔구나, 여름이 가까웠구나, 또 때로는 겨울이 가까웠음을 알다. 이 알래스카에는요 파이어위드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파이어위드라고 꽃. 정말 예쁩니다. 근데 이 꽃은 특이해요. 꽃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펴가지고 위로 길게 꽃이 피는데, 놀라운 건 이 떨어질 때 위에서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꽃잎이 떨어지는데, 거기 있는 네이티브들이 알려줘요. 그 인디언들이. 너 저 파이어위드에 꽃이 떨어지면 여기에 눈이 내려. 근데 정말 여러분 알래스카에 파이어위드가 꽃이 지면요 이제 겨울이 시작돼요.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시기, 그 때를 구별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 그렇게 세상에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겨울이 올 건지 그런 걸 왜 잘 구별하면서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왜 모르니? 그걸 아는 게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주식 얘기만 해도 이래 가실 텐데, 정말 놀라워요. 저는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뭐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몰라서 아주 막 큰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을 한번 주식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거 힘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지금같이 전쟁이 나고 이러면 뭐가 올라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고 뭐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주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지, 뭐를 사야, 지금 뭐를 사야 값이 오르고 뭐를 사면 값이 떨어진다는 걸 정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돈을 벌고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일이라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아주 그것에는 전문가 수준이에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유가가 오를 건지 내려갈 건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정말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물가가 오를지 내릴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할지,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된다. 왜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부환자든 그렇게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번 사람이든 주식을 못해서 쫄딱 망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죽음 뒤에 있을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준비하고, 여러분 노년을 준비하고, 연금을 준비하고, 여러분 건강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죽음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만큼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거 사두면은 나중에 오를 거야.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근데 여러분 그것 중에 정말 제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안정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막 금을 사두면은 막 큰 돈을 버는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금을 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여러분 금값이 지금 사상 최저로 떨어졌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주식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식해서 망했다는 소리 들어봤어도 난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땅을 사두면 됩니까? 땅을 사두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을 것을 우리의 노년, 우리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변하는 건데.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은 가치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외드는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그것에다가 우리가 올인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 투자를 해야 여러분 그것이 바른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를 분별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에다 투자해봐야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주식에 투자해봐야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다 아무리 적금 돈을 많이 부어놔도 여러분 그건 의미 없습니다. 죽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오심 앞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깨워서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두고 다른 것에 투자해서 여러분 노년을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노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있음이 뭐냐?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하래요. 항상 준비.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이 언제인지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소풍 가는 날은 알려주잖아요.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날 소풍 간다. 그럼 우리는 그 소풍에 맞춰서 미리 김밥 재료도 사오고 사이다도 사고 계란도 사서 그 전날 그것을 삶고 만들어서 소풍날 준비합니다. 옷도 미리미리 뭐 입고 갈지 준비해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요. 그렇게 날짜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날짜 전에는 우리는
그날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 날짜가 돼서야 그제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방학 숙제 어떻게 하셨어요? 방학 숙제. 매년 할 때마다 우리는 개학 전날 돼서야 그제서 방학 숙제를 꺼내보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맨날 여름방학 다 끝나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으면 그제서 막 불이 나게 꺼내가지고 숙제가 뭐였더라? 제일 고통이 뭐죠? 일기. 이게 뭐 기억이 나야죠. 2달 동안 펑펑 놀았는데 기억이 없어요. 제일 고통은 날씨를 뭐라고 써야 될지. 왜냐하면 날씨를 잘못 쓰면 성실하게 잘한 친구하고 비교만 해봐도 대번 걸리잖아요. 대한민국은 땅도 조그만한데 거기는 비 왔다는데 나는 맑음이라고 쓰면 딱 걸리잖아요. 지금은 뭐 전화기로 검색을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맨날 하면서 후회하는, 매일매일 할 것. 다른 건 몰라도 일기만이라도 매일매일 쓸 것. 겨울방학 때는 내가 반드시 하리라.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 또, 일단 놀자.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 그 또 개학 때가 되면 그제서 또 그래가지고 할 걸 하죠. 우리 사람은 그래요. 왜 주님이 딱 그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냐. 마치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텐데, 여러분 그건 우리 다 닥쳐서는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날이 알려주면 그 전날은까지 실컷 놀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 날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 날을 안 가르쳐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도 모른다. 아들도. 하나님이요, 예수님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날을 안다고 하면 그건 뻥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100% 사기. 아니,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예수님한테도 안 가르쳐준 걸 누가 알려줘요?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고 항상 깨어 준비하라. 언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 오시더라도 그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맞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 준비되어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의 죽음 또한 역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꼭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역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과연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나 이야기하시죠. 이 비유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어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한 해는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나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그런 수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그 곡식을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얘기해요. 야,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 노년을 준비한다 한들 우리의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로 죽든 이 세상에서 가난한 거지로 죽든 이 세상에 명예 있는 인기 있는 사람으로 죽든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으로 죽든
여러분, 그것이 죽은 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귀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럼 귀신이 때깔이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때깔이 안 좋은 귀신이 되면 어떻고, 때깔이 좋은 귀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죽은 뒤에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이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 준비 없이 여러분 주님을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때 가서 준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병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듯, 어려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듯, 죽음도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 개인의 멸망도 가까이 찾아와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닥쳐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 젊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주님의 그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34절 한번 말씀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각각 사무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무를 맡겼다. 사무를 맡겼다는 말로 요즘 말로는 뭐죠?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일을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할 일을 명하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주인은 이제 없습니다. 주인은 떠났어요. 주인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요? 주인의 말은 남았어요. 주인이 너 뭐뭐 해 라고 하는 말은 남아있잖아요. 자, 이거에서 종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에 순종할 거냐? 주인이 없어도. 아니면 주인이 안 보니까. 에이, 주인이 돌아오면 하지 뭐. 주인이 외국 갔는데 자기가 금방 오겠어? 그러한 생각으로 주인의 더디움을 기대하면서 그거를 밀어둘 거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종이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계신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안 보니까 나중에 하지 하고 밀어두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깨어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보지 않아도 주인이 한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헌신하는 그 종이 깨어있는 종이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님께서 거기서는 어떤 비유로 얘기했어요? 이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뭐라고 명합니까? 가서 장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져요. 그리고 주인은 갑니다. 자, 이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은 보지 않지만 주인이 한 말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거냐. 근데 두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라라는 말대로 정말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요. 그랬더니 2배가 남아요.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하다가 장사하다가 본전 날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인한테 혼날 텐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로
주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은 분명히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종이 책만 받느냐? 이유는 못 남겨서 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이 책만 받은 이유는 분명 주인이 장사라는 명령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은 이 종이 한 달란트를 진짜 가지고 가서 장사하다가 다 날렸어도, 본전을 잃었어도 절대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의 뜻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고, 그래서 그가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나오는 종들과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령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이 남겨진 종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종들에게 주님은 저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사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주님 앞에 깨어 칭찬받는 종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나는 부족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부족하고 내 언변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지? 그럴지라도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인이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내가 무슨 말이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건 저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말을 전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가르쳐. 내 생각으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잠자는 영혼이고 그 영혼이 바로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인께서 남기고 가신 그 말, 사명,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로 주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5달란트 남기잖아, 2달란트 남기잖아. 주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말씀대로 살게 했느냐, 그 숫자를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시대에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멀지 않아서 중동에서 큰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10여 국가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악이 넘쳐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내 형편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여러분 주님은 부자들의 천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랫돈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원하시는 거지 큰 돈, 큰 헌신, 큰 봉사 여러분 정말 깨워서 주님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